여러분, 오늘 다룰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적나라하며 그래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바로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내용, 속임수, 가족 내의 갈등, 교회에서 다루기 민망한 요소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두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4명의 여인 중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찬양이에요. 어머니 레아가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라고 하며 지은 이름이죠. 하지만 이 이름과 달리 유다의 젊은 시절은 찬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동생 요셉을 죽이자는 형제들의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나 차라리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인물입니다. 살인은 막았지만 결국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거죠. 그리고 3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여기서 내려갔다 웬트 다운은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 내려갔고,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갔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내려갔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게서, 가족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스스로 내려갔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잘나가는 대기업 창업주 집안에 사남이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막내를 괴롭히다가 결국 막내를 인신매매 조직에 넘겼어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가족과 연을 끊고 고향을 떠나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가문의 가치관도 신앙도 다 버리고요. 유다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합니다. 히브리인이 가나안인과 결혼한다는 것,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기억하시죠? 가나안 여자만은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냥 내려가서 보이는 대로 결혼해버립니다. 이 결혼에서 새 아들이 태어납니다. 에러, 오난, 셀라 SHELAH. 첫째 엘이 장성하자 유다는 다말TAMAR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사막에서 종려나무는 생명과 회복의 상징이에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굳건히 서서 열매를 맺는 나무. 이 이름이 나중에 얼마나 의미심장해지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성경은 엘이 무슨 악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 목전에 악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극히 심각한 죄에만 사용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묘사할 때 쓰인 바로 그 표현이에요. 엘의 악이 무엇이었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만큼 심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죽습니다. 아이도 없이. 다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에서 자식 없는 과부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경제적 보호도, 사회적 지위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고대 관습이 등장합니다. 여콘법의 리브이아이아레이티 메리지, 히브리어로 이밤YIBBUM입니다. 라틴어 LEVIRC 숙에서 온 말이에요. 이 관습은 나중에 신명기 255장 6절에 정식으로 율법화됩니다. 형제가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법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죽은 형제의 이름과 유산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둘째,
과부가 된 여성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것.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가족 기업의 장남이 후계자 없이 갑자기 사망했어요. 회사 지분과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 차남이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에게 장남의 이름으로 상속권을 주는 겁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당시에는 가문의 존속과 여성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관습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에게 명령합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일으키라. 오난은 형수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오난의 행위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본문이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수와의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임신을 방지했습니다. 왜?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난의 계산을 읽어봐야 합니다. 형 엘이 죽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만약 오난이 여콘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의 몫이었던 유산, 그러니까 장자의 2배 몫이 오난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말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엘의 법적 상속자가 되어 장자의 몫을 가져가죠. 오난은 겉으로는 여콘법을 이행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를 아내처럼 곁에 두면서 그녀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관계의 쾌락은 취하면서 의무는 지지 않은 겁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 멘토링을 맡았어요. 명목상 멘토니까 보너스도 받고 연말 평가에서 리더십 점수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입사원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성장을 방해해서 자기 자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의무의 이름만 가지고 의무의 실제는 배반한 거죠.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난의 죄는 단순히 성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탐욕, 속임수, 그리고 약자에 대한 착취입니다. 과부가 된 형수의 절박함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서 그녀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엘의 악과 마찬가지로 심판받아야 할 죄였습니다. 2아들이 연달아 죽자 유다는 두려워집니다. 3번째 아들 셀라마저 잃을까봐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으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유다의 말을 분석해 봅시다. 그는 다말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과부로 지내라고 합니다. 셀라가 자라면 여콘법에 따라 결혼시켜 주겠다고요. 하지만 괄호 안의 내레이션이 유다의 진짜 속마음을 폭로합니다.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유다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2아들의 죽음을 다말 탓으로 돌린 거예요. 저 여자한테 무슨 저주가 있나 보다. 셀라는 절대 저 여자에게 주면 안 돼. 하지만 직접 말할 용기는 없으니 빈 약속으로 시간을 번 겁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어요. 상사가 말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 내년에 프로젝트 끝나면 승진시켜 줄게. 그런데 사실 상사는 이미 그 직원을 정리 대상으로 올려놓았어요. 이 약속은 그냥 지금 당장 충돌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1년, 2년, 3년. 셀라는 이미 장성했는데 유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다말은 깨닫습니다. 시아버지가 나를 속였구나. 나는 버림받은 거구나.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상복 기간이 끝나자 유다는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혹이 다말에게 일러 가로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매. 다말은 이 소식을 듣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다말이 무엇을 한 건지
명확히 짚고 갑시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런 차림으로 길가에 앉아있는 여성은 신전 창기 템펄 프라스터투트로 여겨졌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를 유혹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속임수이고 성적으로 부적절하며 위험천만한 도박이에요. 하지만 다말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여성에게 선택지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법정에 유다를 고소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어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여전히 셀라의 약혼자 신분이었어요. 재혼하면 간음죄로 처형당합니다. 친정에서 평생 과부로 살 수 있었을까요? 가능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자녀도 보호자도 미래도 없이 살다 죽는 것. 다말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몸과 지혜뿐이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 여성 직원이 회사에서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았어요. 성과급 횡령, 승진 누락, 약속 위반. 하지만 증거는 상사가 다 가지고 있고 HR은 상사 편이에요. 공식적인 채널로는 정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비공식적이고 논쟁적이며 위험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내부 고발자가 되어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로요. 방법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추구한 것은 탐욕이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유다가 길가에 앉은 여인을 봅니다. 베일로 얼굴을 가렸기에 며느리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다가 그를 창녀로 여겼음은 그가 얼굴을 가렸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로 나아가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유다,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족장이 될 사람이 아내를 잃은 지 얼마 안 되어 길가의 창녀에게 접근합니다. 도덕적 권위자로 행세하던 사람이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말이 묻습니다. 당신이 내게 들어오려면 무엇을 내게 주시겠나이까? 유다가 답합니다.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리라. 다말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내기까지 담보물을 내게 주시겠나이까? 유다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다말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게 주소서. 여기서 다말이 요구한 세 가지 물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장 시그닛 고대의 신분증이자 법적 서명 도구입니다. 현대의 공인인증서, 인감도장과 같아요. 이것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재산을 이전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끈 코드 도장을 목에 거는 끈입니다. 당시 귀족들은 이 끈의 색깔과 매듭으로 가문을 표시했어요. 현대의 회사 배지 목걸이 혹은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것과 같습니다. 지팡이 스태프 목자의 지팡이이자 권위의 상징입니다. 지팡이에는 주인의 이름이나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왕의 호레스 CPTER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말이 요구한 것은 유다의 정체성 전체입니다. 그의 권위, 그의 가문, 그의 이름. 이것들을 담보로 잡는 순간 다말은 훗날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유다는 순간의 욕망에 눈이 멀어 이 모든 것을 내줍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법인카드, 회사 명함, 그리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 USB를 담보로 맡긴 겁니다. 제정신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죠. 하지만 욕망 앞에서 이성은 작동을 멈춥니다. 석 달 후 유다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까지 했나이다. 유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가혹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한 번도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증거를 검토하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즉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형벌인 화형으로. 유다는 분노에 차 있습니다.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며느리에게요. 그런데 잠깐, 유다 당신은 석 달 전에 길가의 창녀에게 들어갔잖아요. 당신의 행음은 괜찮고 며느리의 행음은 죽을 죄인가요? 이것이 위선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죄는 가차없이 심판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말이 끌려 나옵니다. 그녀가 사람을 보내 유다에게 물건들을 전합니다. 이것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니.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다. 다말은 공개적으로 유다를 망신 주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물건을 보내며 유다 스스로 인정할 기회를 줍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한 거예요. 유다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 겁니다. 유다는 자기 물건들을 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의 위선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당.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당. 그는 나보다 옳도당. 영어로 시 이즈 모 라이처스 된 아이. 이 고백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족장이, 가부장이, 권력자가, 힘없는 며느리가 자기보다 옳다고 인정합니다. 공개적으로, 취소할 수 없이. 유다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말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합니다. 내가 틀렸다. 그녀가 옳다. 여기서 유다의 인격적 전환이 시작됩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나중에 창세기 44장에서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나설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기에 자기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현대적 교훈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겸손. 이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다말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한 아이가 손을 내밀자 산파가 붉은 실을 묶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손을 도로 들이고 다른 아이가 먼저 나옵니다. 베레스 페레즈는 터뜨리다, 뚫고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질서를 깨고 예상을 뒤엎고 새 길을 여는 자. 그리고 이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로 이어지는 그 베레스. 하나님은 깨끗한 족보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간음과 속임수와 위선의 이야기 한가운데서 절망적인 여인의 처절한 투쟁 속에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당신은 누군가에게 유다가 아닌가요?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한 적이 있나요? 힘없는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자신의 죄는 합리화하면서 남의 죄는 심판한 적이 있나요? 권위의 자리에서 책임은 회피하고 권력만 행사한 적이 있나요?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의 위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유다도 변했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둘째, 당신은 누군가에게 다말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체념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지는 않나요? 다말은 가만히 앉아서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지혜를 사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방법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방법으로. 하지만 그녀는 행동했고 결국 정의를 얻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이 이야기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속이고 또 속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죄악 한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깨끗한 손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깨진 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당신의 방법이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새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베레스처럼 뚫고 나오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기도문입니다. 주님, 유다 안에 있는 저를 봅니다. 위선과 자기기만, 지키지 못할 약속들, 남을 심판하면서 제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교만함. 용서해 주세요.